힘들고 고통받는 것이 싫지만 자신이 품고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고요. 19장 21절에서는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품은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비록 자유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이고요. 그 중에서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사구사에서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 세상의 중심에 서다입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원주민들에게 호의적인 대접을 받았고요. 항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자 로마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배의 머리 장식이 쌍둥이신 디오스 구로였는데 누가는 이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정작 풍랑에서 구원을 가져다 준 신은 하나님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는 우리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풍이나 광풍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은혜의 순풍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바울을 태운 배는 수사구사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낸 후 순풍을 따라 보디올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환대를 받았고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보디올에서 그는 형제들을 만나 영접을 받으며 일주일을 함께 지냈는데요. 바울에게 상당한 자유가 허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주일 시간은 바울에게도 보디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꿈같은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로마에 바울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소식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외곽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도심에서 50km나 떨어진 곳이었는데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영접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마중 나온다는 것은 그와 함께 길을 걷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함께 걷고 싶은, 함께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저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과 함께 가택에 연금되었고 사후로 그곳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쇠사슬에 매이게 됐다고 호소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이 바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슬에 매여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소망에 매여서 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인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바울의 사상을 직접 듣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소문만 듣고 바울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고 바울의 주장을 직접 듣기 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알고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을 직접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찾고 만나게 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또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을 찾아 나서고 만날 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꾼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의 저자 리처드 마우스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느린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뜻과 기대에 따라 일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느린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기 원하는데요. 그 약속 중에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적당한 때를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면 그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가축의 들을 위해서 풀이 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으며 바울처럼 사명의 목적지까지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